여러분들 꿈을 가졌던 시절이 기억나십니까? 장래 희망이라고도 하죠. 꿈을 꾸며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라고 다짐했던 그 어렸을 적의 순간들을 여러분 기억나시죠? 과학자, 또 대통령, 박사, 의사, 뭐 여러 이 다양한 이 엄청난 꿈들을 꾸었던 기억을 우리는 어렸을 적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재밌는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이 꿈들이 어렸을 때일수록 대단하다는 거예요. 대통령과 같은 꿈을 꾸던 시절은 대부분 초등학교 어린 시절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때 이렇게 대통령이 되는 뭐 이렇게 과학자가 되는 엄청난 꿈을 꾸다가 중학생이 되면 돌연 대학 입시로 꿈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이 되면 어느 대학에 내가 들어갈 것인가가 자신의 가장 큰 꿈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어 버리고 말죠. 그래서 흔히들 우리가 이런 농담들을 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나는 서울대에 갈 수 있을 거야, 이런 원대한 꿈을 꾸고 2학년이 되면 서울이나 수도권의 어떤 대학이든 날 반겨줄 거야 라는 생각을 하죠.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어떻습니까? 날 받아주기만 하는 대학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녀 대학 입시를 경험해 보신 분들 공감하십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꿈은 축소되고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20대, 30대, 그렇게 40대가 될수록 우리의 삶의 반경이 점차 줄어들어요. 전 세계를 누비면서 자신의 역량을 쏟아낼 것만 같던 그 20대의 패기가 30대에 접어들면서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또 마음에 다양한 병들이 생기고 그렇게 한계를 마주합니다. 또 40대가 되면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확실한가라는 질문을 스스로 되짚어 보면서 더 이상의 변수가 존재하지 않는 그 상황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렇게 스스로를 가두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50대에 자신의 정체성이 굳어지고 또 60대에는 자신이 추구했던 삶의 가치들과 지금 자신의 모습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서로 맞추어 보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큰 이변이 없는 한 변수의 여지를 두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따금씩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여러 매체를 통해서 몸짱이다, 무슨 모델 활동을 하신다, 또 수능을 치러 대학에 다시 입학하신다라는 뉴스를 접할 때면 정말 대단하다, 와 어떻게 저렇게 대단한 도전을 할 수 있을까, 참 멋있다라는 생각에 박수를 보내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가 먹을수록 삶의 경륜이 누적될수록 우리는 조금씩 우리의 삶을 좁히고 또 축소하며 또 그렇게 스스로를 소외시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명확하게 우리에게 시간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에는 시간이 관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줘요. 시간이 개입되지 않는 해 아래의 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해 아래에서 행하는 삶을, 또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시간 속에서 묵상해 내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삶에서 죽음으로, 죽음에서 아직 출생하지 않은 그 상태로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고 나갑니다. 삶의 삶 속에서 삶의 연수가 쌓여갈수록 원하는 것이 줄어들고 축소되고 그렇게 자신의 삶의 경계들을 그어 나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지난 휴일 동안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희 가정도 월요일 날 온 가족이 모여서 부모님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저희 막내 동생이 이제 한 번씩 저희 아버지에게 여쭤보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이제 그 내용을 물어봤는데요. 아버지 뭐 드시고 싶으십니까?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한단 말이죠. 그 아버지는 늘 한결같아요. 너희들 먹고 싶은 거 먹어라. 또 너희 애들 먹고 싶은 거 먹는 게 좋지,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또 뭐 물어봐요. 그럼 어디 가고 싶으세요? 어디 뭐 바다라도 산이라도 이렇게 가는 게 좋습니까? 그럼 또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너희들 가고 싶은 데 가야지. 너희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가자. 너네 애들 뭘 받아보고 싶으면 그리로 가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늘 있는 일이에요. 우리 막내 동생은 이제 답답해서 물어보죠. 아빠는 생각이 없어요. 아빠는 욕심이 없어요. 뭐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뭔가 원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본단 말이죠. 그럼 아버지는 이제 호호호 이렇게 웃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뭐 어디 가든 너희들하고 같이 있는 게 좋지. 어딜 가든 우리가 같이 이렇게 가족에서 모여서 시간 보내는 게 좋지.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냐? 어디든 가도 좋다. 이 자체가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도 다 공감하시죠?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내용보다는 본질에 더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동생에게 무엇을 먹든 어디에 가든 온 가족이 모여 있는 것 그 자체가 가장 본질적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삶 속에서 이런 본질에 집중하는 것은 한 사람이 죽음을 마주할 때 클라이막스에 다다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삶이 역동적일 때 또 작은 일에도 쉽게 흥분하고 설레고 그렇게 열과 성을 다할 때 이것이 영원하기가 쉽겠습니까? 어렵죠. 원하는 것, 갖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 이 다양한 욕구들이 한 사람의 삶 속에서 요동을 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삶이 죽음을 마주할 때는요, 한 가지밖에 생각나지 않아요. 살고 싶다. 다시 일어나고 싶다. 혹 아주 연로하신 어르신의 경우에는 이제는 정말 다 되었나 보다. 이제 나의 생명이 다 끝이 났나 보다. 나의 삶에 내 시간에 종말이 오고야 말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반추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잘 살았었나? 나는 후회 없이 살아왔었나?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왔었나? 삶에서 죽음으로 다가갈 때 우리는 보다 더 존질적인 것에 집중하고 본질적인 것, 생명, 회복 이런 것들에 온 마음과 또 자신의 영혼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성도는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기 시작해요. 죽음을 앞두고 삶의 가장 처음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죽음을 마주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태어나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태어나게 하셔서 이 삶들을 살게 하셨는데 이 삶 동안 하나님은 충분히 나를 통해 찬양 받으셨을까? 하나님을 향하여 그 영혼의 존재를 바라보며 죽음을 마주한 자신의 형편을 물어갑니다. 자신의 시작을 되돌아가 보는 거죠. 자신을 향한, 자신의 삶을 향한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그 질문 앞에서 자신의 시작에 관하여 묵상하는 겁니다. 참 사람이라는 존재가 흥미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음이라는 삶의 끝에서 삶의 시작을 묵상해내는 것이죠. 오늘 전도서 본문은요,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향한 묵상을 하도록 권하여 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절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네, 전도서 3장에 이어서 전도전은 이 세상을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몇 번이고 살펴본 끝에 전도자는 이런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학대받은 자들의 눈물이다. 이 눈물로 가득한 세상이구나. 이 학대와 눈물에는 위로자가 존재하지 않는구나. 이 위로자가 없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학대를 하는 사람들은 권세, 권력, 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학대를 받는 사람들은 위로자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강조하고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학대하는 사람과 학대를 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무엇을 쥐고 있는지를 관찰한 거죠. 그랬더니 학대하는 사람들은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학대하고 그렇게 못 살게 구는데, 학대를 받는 사람들을 보니 힘과 권세는커녕 위로자도 갖고 있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대를 받는 사람들이 어려운 까닭은 단순히 이 학대를 받기 때문은 아니고, 학대받는 사람들이 진짜로 눈물을 흘리는 것은 이 모진 박해와 학대를 넘어서는 위로자가 없다라는 이 사실이 이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한다라는 것을 발견해냅니다. 그 자신의 삶에 위로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전도자가 발견해내는 것이죠. 고난, 고통, 그래 견뎌내 보겠는데 무엇이 날 위로해 줄까? 어떻게 나의 이 애통함과 원통함을 풀어내어 볼까? 누가 나를 완악 알아주며 그렇게 토닥여 줄까? 없구나. 정말 한 사람도 어떤 하나의 사건도 나를 위로하고 안내해 주지 못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자명한 사실이 학대받는 사람들의 눈물을 더하여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4장 2절 3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전도자는 위로자가 없는 고통이 너무나도 큰 나머지 더 이상 이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되는 이미 죽은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을 부러워하죠. 그들이 자기보다 더 복되고 나보다 자기보다 더 좋은 삶을 더 좋게 지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학대와 고난과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되는 그들이 이러한 고통과 학대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위로자가 전혀 존재하지 않은 이 사람 나보다 낫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날 위로하여 줄 것이 하나도 없는 이 삶이, 이 과제가 너무 무겁다,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1절과 3절에 동일한 어구가 반복되면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로 해 아래에서 행하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죠. 4장 1절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3절에서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해 아래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입니까? 해 위에 있는 공간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죠. 따라서 이 말씀은 해 위에 있는 존재와 해 아래에 있는 존재가 극명하게 구분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해 위에 있는 존재로부터 이 세상의 천지가 창조가 되었죠. 그리고 창조된 이 세상 모든 생물들은 해 아래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 아래에서 모든 생물들이 해 아래에서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삶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의 삶, 또 콧불소의 삶, 개미의 삶, 또 어떤 소나무의 삶, 이런 모든 생명들의 삶을 우리는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행위다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행한다는 것, 이 삶을 오늘 본문 1절은 모든 학대라고 기록하고 있고 3절은 모든 악한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조금 더 이렇게 거시적으로 멀리서 한번 바라볼까요? 우리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이 모든 행위들은 선에 가깝다기보다는 악에 가깝다라는 의미입니다. 학대를 하는 자나 학대를 받는 자나 모두 마찬가지다라는 사실을 전도서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학대를 하는 자들은 이 학대라는 악을 행하며 적극적으로 악을 드러내고, 학대를 당하는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하며 자신의 삶보다 아직 태어나지 않는 자신의 출생을 그렇게 저주하며 죽고 싶다, 이럴 거면
태어나지 말 것을 다시 돌아가면 어떨까라는 죽어 있거나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들이 부럽다, 더 좋아 보인다라는 말로 악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렇게 해 아래에서는 학력이 뛰어나거나 그렇지 않거나 가진 것이 많거나 그렇지 않거나 많은 것들을 경험했거나 경험하지 않았거나 그런 것들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 동일하며 연약하며 무능한 존재임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그 전적 타락으로 인하여 스스로 의롭다 여길 만한 것이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그야말로 아주 작은 그 행위조차도 삶에서 움직이는 모든 순간순간 하나하나도 모두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는 죄악뿐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이렇게 완전하게 의가 결핍되어 있고 의가 부재한, 의가 존재하지 않는 해 아래에 사는 성도에게 이 삶은 어떤 의미일까요? 선함과 의로움과 정의로움이 완전히 상실된 이 상황을 해 아래 사는 성도들은 어떤 교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원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선택하신 성도들은 이러한 상실과 이러한 결핍과 이러한 결여와 부재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림을 하나 보여주세요. 네, 요즘 챗GPT로 많은 그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빛 없이 그림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림자는 언제나 빛을 따라가요. 빛이 비추이는 방향에 따라서 그림자는 생겨납니다. 그런데 그 그림자는 빛을 그대로 받아내는 형체에 딱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를 내리쬐는 빛은 저를 비추면서 동시에 제 발에 딱 붙어 있어서 그림자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림자를 보고 형체를 떠올려 볼 수가 있어요. 이 그림자가 엄청 큰 걸 보니 이 형체는 큰 어떤 덩어리인가 보다. 이 발이 두 개이고 팔이 두 개인 어떤 존재인가 보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바닥에 드리워진 그림자로부터 형체를 거슬러서 하나하나 올라가다 보면 형체 뒤에서 강렬하게 비추이는 빛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해 아래 존재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학대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드리워진 그림자를 통하여 자신의 모습을 추론해내고 그렇게 자신의 삶을 조금씩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어느새 자신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비추이고 있는 이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눈을 찌끄리면서 그 빛을 바라볼 때면 형체인 나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저 빛 때문에 내 그림자가 있을 수가 있었구나. 저 빛 때문에, 저 멈추지 않고 비추이는 저 빛을 통하여 저 빛을 내가 온전하게 받아내어서 이 그림자에 담아내고 살 수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림자를 쓸모없거나 거짓된 가짜다라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빛을 알 수 있는 존재로, 그 도구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림자가 우리의 삶을 나타내 준다면 빛은 다름 아닌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해입니다. 빛을 통하여, 해를 통하여 해 위에 존재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해가 나를 따라다니며 비추입니다. 해 아래에서 행하는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해가 비추이며 내가 여기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 성실한 해를 바라보며 모든 성도는 그 해 너머에 있는 존재를 생각하죠. 해 위에 있는 존재, 이 해와 나를 만나게 해준 그분 하나님을 묵상하여 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해가 비추이는 나,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지고 채워지는 나의 삶,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무로부터 해 아래에 있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렇게 해와 달과 모든 광명체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러한 자연을 통하여 한 사람의 삶을 태어나게 하시고 죽음으로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무에서 유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창조와 그 섭리 속에서 모든 성도는 자신의 삶을 통하여 유에서 무로 거슬러 올라가며 하나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다 더 본질로 진정한 자신의 정체성으로 가까워지는 그러한 삶을, 그러한 시간을 누리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 죽음을 묵상하며 죽음 앞에서 가장 본질적인 것을 묵상하는, 그렇게 자신의 시작에 관하여 묵상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평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전도서 이 본문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고 가지려고 하고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을 걷어내고 그렇게 버려내고 그렇게 베어내는, 그렇게 한 후에 남아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무엇이었으면 좋겠는지를 묵상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내가 성도라면, 내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의 거룩한 백성이라면 분명 하나님과 내가 마주하고 나의 모든 역사와 삶을 이 두 손으로 받들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자체만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이 동행이 바로 지금 이미 임하였고 아직 극치에 이르지 않은, 완성되지 않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유한한 나의 삶 속에 이미 임하여져서 이따금씩 그 모습을 보여내며 그렇게 경험하며 그렇게 영원히 지속돼 결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과의 동행을 소망하는 것, 유한한 그림자를 통하여 무한한 빛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남을 것입니다. 전도서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소유해 보았고 경험해 보았던 그 사람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의 메시지는 이 세상에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해봤는데 아무 의미 없더라, 헛된 것일 뿐이더라, 내가 진짜로 다 누려봤는데 그야말로 엉망진창이더라, 어서 죽음으로, 어서 내가 태어났던 그곳으로 가기만을 기다리는 그 어떤 허무주의나 염세주의를 교훈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고 누려보았더니 죽음 앞에서 남는 것은 본질이더라, 그 본질이 늘 언제나 나의 삶을 비추어 주셨던 하나님 나라, 이 나라를 소망하는 것뿐이더라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앞서 그림자와 빛의 비유에서 전도서는 그림자는 가짜고 빛만이 진짜다라고 교훈하지 않습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만들어낸 어떤 것이고 빛만이 진짜로 실제하는 어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아요. 삶은 가짜고 잠시 쉬어가는 곳이니 빛을 쫓아 하나님만을 바라라, 이렇게 교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가 원리적으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림자가 얼마나 빛의 존재를 밝히 드러내어주고 있는지, 얼마나 강렬하게 그 존재를 찬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빛의 결여와 의의 결핍과 정의의 상실,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괴롭고 힘에 부치지만은 이 결여와 이 결핍과 이 상실이 나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결핍과 상실이 나의 가장 본질적인 존재인 하나님을 향하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삶에서 죽음으로 갈수록 그렇게 이 세상에서의 삶이라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점차 줄어들고 나의 삶의 반경이 좁아들 때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하나님과 마주하여 서 있는 것이 무엇인지가 더욱 또렷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서의 메시지는 아주 분명하고 명료합니다.
박해와 고난을 피해야 하고 가급적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 덮어놓고 이 세상이 그림자고 내 삶이 그림자니 가짜니 어서 잊혀졌으면 좋겠다. 극복되었으면 좋겠다. 어서 진짜인 하나님 나라를 마주했으면 좋겠다. 이런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전도서에는 박해의 순간들, 눈물의 순간들, 이 고난의 시간들,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삶의 내용들을 성도가 하나님 나라를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준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해 아래 수고하는, 해 아래 벌어지는, 해 아래 행하는 모든 성도들의 이런 일들은 모두 다 하나도 빠짐없이 성도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그 자리로 인도하여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서가 말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시편과 잠언이 복 있는 사람이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는 말씀으로 성도란 이런 자야, 성도라면 이런 영혼과 마음이 틀림없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모습을 반드시 이끌어낼 것이야 라고 우리를 교훈해주고 있다면, 전도서는 학대와 질투와 증오와 같은 해 아래에서 행하는 이 모든 삶의 내용들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고 찾게 하며 갈망하게 한다라는 역설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은평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의 학대와 질투 가운데 계십니까? 늘 언제나 교회는 박해받아 왔고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었다고는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저로서는 실제로 이런 거센 저항들을 경험하며 그렇게 받아내고 사는 현대인으로서는 마음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 어려운 마음을 붙들고 우리가 놓지 않고 그렇게 계속 서 있는 것은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 누구보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견고한 지위를 바라고 기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작금의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엄청난 위로를 전달하여 줍니다. 이런 박해와 시기와 질투와 증오가 모든 성도를 결국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대로 인도해 내는 것이라면,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고 소망하며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라면, 이거 우리가 담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우리가 견디고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겠습니까? 기꺼이 더욱 가까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목전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하십니까? 애통하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십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받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 몹시 그렇습니다, 이 메마르고 줄인 영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대답이 우리 삶 가운데 머물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 지금 해 아래에서 하나님 나라를 열심히 성실하게 신실하게 행하고 있는 주의 백성입니다. 천국이 우리의 것이고 위로를 받을 것이며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넘치도록 풍성한 의로 인하여 배부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평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열심히 행하십시오. 해 아래에서 더욱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우리의 유일하신 주 위로자요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오늘 우리 분일 찬양대에서 해주신 찬양이 그런 의미에서 너무 은혜되었는데요, 그분을 만나기를, 그분이 나의 위로이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 다양하고 드넓은 눈물과 슬픔과 목마름이 가득한 이 그림자와 같은 세상 속에서 나의 삶 안에서 내와 함께 연합하여 친히 나와 이 거친들을 걷기를 원하시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꼭 찾아내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언제나 일하셔서
저희들을 성도로서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하나님을 나의 창조자요, 성령 하나님을 나의 인도자로 고백하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 정말 하나도 소망이 없으며 위로가 없으며 갈팍하고 메마른 황폐한 땅뿐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삶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시고 더욱 우리의 삶의 본질과 목적을 찾아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원리를 저희가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주시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성도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